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영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 대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부와 명예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외적 화려함에 빠져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 헛된 욕망과 탐욕에 물들어져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감당하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을 내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잘 살고 또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즐겨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받은 복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잊은 채 살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경우만 봐도 끝까지 하나님을 주로 섬고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손꼽히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으나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단순히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온통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와 함께 다른 여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가 사랑한 여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솔로몬 주변에 이방 여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가 정치적인 목적, 이 외교적인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삶에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 번 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방인과의 혼인은 금지라고 한 번 더 명령하셨습니다. 과거보다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다면 이방인과 혼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그들이 들고 온 이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설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악의 길에 한 걸음이라도 내딛게 된다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그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솔로몬의 나이를 6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솔로몬의 나이가 별로 많은 나이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의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자신을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체력적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체력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믿어왔던 힘도 다 빠지고 또 지혜도 예전만큼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략 결혼한 이 여인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이 솔로몬이 그들에게 이끌려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종 때 어땠습니까? 임종 때에도 다윗은 총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는 더 이상 지혜롭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서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신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고 또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밀곰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아내로 여겨지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 번식과 풍요의 신으로 불려졌고 사랑과 쾌락의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을 섬기려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밀곰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이 밀곰에게 제사하는 방식이 굉장히 끔찍합니다. 이방인들은 밀곰을 위해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기 아이 대신 남의 아이를 이 돈으로 사서 그런 바치게 되는 아주 사악한 제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사악한 방식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섬겼다라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라는 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솔로몬의 삶에 대한 평가는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할 때만 하더라도 솔로몬은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의 솔로몬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에 눈이 멀었고 이방 여인들과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과 같은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설 때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하여 생명의 길을 걷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는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게 되었고 그곳에서 모압신을 섬겼고 또 몰록을 위해서 또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잘 만들어 놓고 그 근처에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앞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깐 신앙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여전히 신앙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간 시점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온전치 못하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나갔다면 이 책임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회복과 예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서 그렇게 경고하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9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민족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속담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지방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내 손에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생각해서 이러한 일이 솔로몬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의 전체가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배반과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 죄악의 요소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여 때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던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의 신앙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잠깐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며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과 예배 위에 회복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추악하고 잘못된 삶인지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화려함과 쾌락을 추구하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평안이 있으며 주님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주여, 단 하나의 기도의 제목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관계와 신앙을 위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을 교우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는 악한 영의 계략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